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대기 개론에 이어서 1교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역대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하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 전체적인 개론에 관한 부분들은 언약적 관점에서 그 전체적인 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 설명서가 잠깐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역대기, 특히 역대하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견주어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대기는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적인 내용들과 함께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가 매일 성경 묵상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 본문의 내용도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든지 또한 유튜브에 보시면은 역대기 상하 그 목요 성경 공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참 상하, 역대기는 상하가 아직 성경 공부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약을 지금 하고 있어서 신약을 목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는 구약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명기까지 지금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가 녹화가 완전히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들어가서 하고 난 뒤에 또 순서대로 가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매일 성경 역대기 하를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대기하는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70년에서부터 약 한 433년, 538년까지 433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BC 970년에서부터 고려에서 칙령이 있기까지 BC 538년까지의 약 433년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다루고 있다. 기록을 다루고 있다. BC 597년에 이때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될 때에 특히 제1장이 솔로몬의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 어떻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왕성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은 첫 출발은 어떻게 됐는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지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그런 갈망했던 사랑, 이 부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와 지위가 주어지고 또한 자신에게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솔로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역사적 상황들을 역대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들은 어떤 관점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1장이 우리에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아시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으로,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발전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장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후원자가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원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후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후원하는 자로서의 솔로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담고 있을 때에, 솔로몬의 모습을 담고 있을 때에,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묵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후원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후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후원하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굽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날마다 그것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제1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솔로몬의 1,000번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의 신앙을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후원할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향한 신앙.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향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후원자가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후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1장 잠깐 봅시다. 자, 1장 보시면은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딱 1절에서 딱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해서 견고해졌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는 2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이 아직도 그의 대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를 이끌었던 요압 장군도 그렇고, 자신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3명의 정적들을 물리치기까지는 자신의 어떤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자, 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자, 기브온 산당으로 그때 갔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안 세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 산당이 하나의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솔로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 똑바로 되어야 된다. 신앙이 똑바로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속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증거물을 제시를 하고 있죠. 기브온 산당. 3절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더라. 그죠? 거기에 있더라. 올리압과 불살렛이 건축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그가 6절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 앞 곧 오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1,000번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실질적인 1,000마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000마리 드린 이 1,000번제는 1,000이라는 것이, 이 1,000이라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득 찬 충만의 숫자죠. 충만의 수. 이 충만의 수가 우리가 삼청천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인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1청천 하늘을 넘어선 2청천 우주, 그 우주를 넘어선 3청천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들었던 이 1천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 이 부분들은 3청천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청천에 계시는 3청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가 예물을 드리면서 나갈 때 그 수도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충만함을 이룬 그런 제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똘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한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종으로서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합니까? 그렇죠. 그가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존엄과 부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적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00번제는 어떤 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으로서 이 1000번제는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000번제라는 것은 삼청천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가 예배함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는 예배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 충만했다는 것은 수적인 부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각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1장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 자, 제2장. 자, 이런 솔로몬의 신앙이 제1장에서 비춰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왕위에 적용되고 난 이후에 4년 뒤에 이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8장까지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증거되어지고 있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2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서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짓는 것도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성전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 역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솔로몬 통치는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 첫 번째는 성전 통치, 두 번째는 왕궁 통치. 성전 통치의 약 11년과 그리고 왕궁 통치의 약 29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성전 통치의 11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가는데 29년의 역사는 왕궁 통치는 그 속에 타락과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우상 숭배 이런 속에 결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이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너를 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의 왕위는 내가 영원히 이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제2장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가 솔로몬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자.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 이것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제2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제2장에서는 세 가지도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고민하는 자가 되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근심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가, 나의 삶들을 어떻게 비춰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니까 이 고민은 건전성을 가진 건전한 고민이에요. 건전한 고민. 그래서 이 고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건전한 고민, 하나님이 미소를 싹 띠면서 그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고민하면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신앙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도록 그는 하나님을 제단을 향했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힘쓰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보시면은 자,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고민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짐꾼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붙여줍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그리고 무엇을 붙여줍니까? 그렇죠. 사람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물권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함께 엮어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환경도 여러분 바꿔주십니다. 자, 봅시다. 내가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죠? 솔로몬의 요청에 의해서 히람이 사람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히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죠. 그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히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히람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제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3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제3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모든 큐빗이 있죠. 큐빗이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큐빗은 크기죠. 크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큐빗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에 재능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 한번 만들어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봐. 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룹니다. 자, 3장 1절 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러면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놓을 때도 자신이 그 성전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자, 여러분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이방 성전들이 대체로 보면 아주 규모가 크죠. 화려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성전은 보면은 이방인들의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 화려함도 이방인들의 성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왕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 같으면 이방인의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어서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내 힘이 더욱더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전에서는 크기, 그리고 모양, 종류, 심지어 뭐까지, 그렇죠, 재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비추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되자. 자,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묵상을 하고 실천하는 속에 우리가 묵상을 이루어야 될지.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인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렇게 인격으로 다가왔다는 이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인격이잖아요. 살아있지 못하면 인격이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체 속에서 우리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인격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것 속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는 그 말씀대로 이루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시면은 이 모든 기구들을 마련할 때에 13절에도 보면은 그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보시면은 11년 동안 성전 통치를 할 때 그에게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통치를 할 때 그때부터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그 1세가 나중에 자신의 북쪽 지파에 있는 그런 노역들을 총관리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 1세를 치려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가지고 이 족치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그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가 북쪽 지파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그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3장의 두 번째는 보면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되지, 이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어가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3장에서 여러분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그 성전은 자신의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것을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의 그 모습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장을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그 속에 우리가 혼신을 다하기를,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 제3장의 묵상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하셔야 될까? 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봅시다. 자, 성전 안에는 비물들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인지해야 될 것은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성전도 여러분 보시면 기물이 보면은 번제에 쓰는 기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제단에 손을 씻는 그런 또한 기물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집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물들은 그 기물들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기물 속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땅 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무의도식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한다,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묵상이 4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4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물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물이 되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기물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각자 달란트.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기물들 보세요. 기물들 보시면은, 자,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2절,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4절,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라면서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6절,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그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8절, 또 상 10개를 만들어. 8절 하반절,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9절, 제사장의 뜰과 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히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 다음에 16절,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1절, 22절도 보면은 등잔과 부젓가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달란트를 준 사람 같고, 내가 볼 때는 하찮을 것 없는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양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직분의 사역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직분들은 다 귀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일들을 줬고, 한 가지 일을 줬고, 5가지 일을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거기서 이미 신앙은 끝난 것입니다. 그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거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것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위치 속에서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제4장에서 기물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이 기물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의 심령으로서, 특히 이제 4장에서는 보면은, 두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화모니를 이루는 기물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물이 된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달란트가 되어야 돼요. 각종 기물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각종 기물들은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제단에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물도 한 가지가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집게도 거기서 쓰이는 용도고, 대접도 거기서 쓰이는 용도고, 참 다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큰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드려짐이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전부 다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 네?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측면이에요. 연합을 이루는 측면. 그래서 공동체에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화목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달란트가 되는 것이 제4장의 기물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못하시다 보면은 아무것도 묵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물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묵상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달란트로 묵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기물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고 제사 드리짐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달란트가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달란트, 그런 측면에서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제5장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제5장. 제5장은 한번 봅시다. 제5장. 자, 제5장. 자, 제5장은 자, 솔로몬이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2절에 또한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기준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 기물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물들을 남은 것을 어디에다 지금 둡니까? 자신의 사유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유를 안 삼았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의 11년간의 성전 통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하게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만드는 기물을 남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사유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전 짓고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는 사유화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어디다 뒀더라? 1절 하반절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 있던 그 곳에서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축복의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제5장의 묵상을 통해서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곳으로 옮겨더라. 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항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5장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리와 사욕을 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만들어서 성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성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의 심령,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려면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 성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사리와 사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리와 사욕을. 그래서 솔로몬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게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여서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심령들을 하나님 보호자로 만들어 나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리가 없습니다. 사욕이 없습니다. 권세를 나타내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 번째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가치관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고? 그렇죠. 여기서 그 반열대로라는 것은 이 24반열을 말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 모습들을 성결케 만들어가는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속에 나는 어떤 모습 속에 그 사역들을 그리고 신앙들을 해나가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6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잦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묵상하면 좋을지. 제 6장은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는 항상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겸손히 만들어가야 된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겸손히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6장 한번 보십시오. 자, 6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때 1절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가 말씀하셨사오니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앞세워지는 겁니다. 자,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항상 겸손히.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 공통점들은 다윗의 모습을 솔로몬이 처음에 닮아갔을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고 그리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겸손히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11년의 통치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 이런 부분들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부분에 대해서 정결한 신앙, 회개하는 신앙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솔로몬이 집중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초기에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 이런 속에 또한 솔로몬은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초기의 신앙 솔로몬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묵상들을 통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회개하는 신앙으로 겸손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묵상이 되어야만이 가치가 있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7장 봅시다. 제7장. 제7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게 좋은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 아래로부터 신앙과 위로부터 신앙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신앙은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신앙을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본주의. 위로부터 신앙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신앙은 바로 가인의 신앙이죠. 가인의 신앙. 자신의 결정입니다. 자신의 결정. 자신의 결정입니다. 위로부터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초기에 이런 신앙들은 바로 위로부터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이었죠. 낙성식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불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지금 3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은 하늘에서 임재도 하늘에서 임함이죠. 위로부터 임함이죠. 그죠?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신앙은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 7장을 통해서는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위로부터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위로부터 임하는 신앙. 솔로몬이 지금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은 임한다는 이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신앙. 아래로부터 신앙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가인이 그랬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가인이 아래로부터의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래로부터 감사는 자신의 노력이 그 속에 첨가되는 뿐만 아니라 주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 예물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누굴 드려냅니까? 그렇죠. 자신을 드려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위로부터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신앙.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조미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묵상에 큰 힘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8장은 제 7장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7장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11절 솔로몬의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위로부터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16절 17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서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시겠죠? 위로부터 신앙. 18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위로부터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신앙. 이런 속에 나는 혹시나 아래로부터 가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 8장은 평강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평강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 평강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8장 한번 봅시다. 특히 이제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은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죠. 솔로몬의 업적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대한 표적이죠. 표현이죠. 그리고 나타남이죠.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그가 성취했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솔로몬의 업적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심이고 복을 주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제8장 평강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의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안개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첫 번째는 사람의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강. 이런 평강 전부 다 안개죠. 이런 평강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으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평강의 성읍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강의 성읍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안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모든 평강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저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담겨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공유가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성업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인간적인 열정과 힘을 모으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심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 열정 좋습니다. 인간적 열정도. 그러나 이 열정이 아닙니다. 인간적 열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심을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심을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여러분들 길러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길러내는 속에 참 평강과 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에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8장에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에도 보면은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보면은 성전 건축은 7년 걸렸고 자기 왕궁은 성전 건축은 7년이고 그리고 왕궁의 건축은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합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7년은 성전을 짓기 전 4년과 함께 11년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이 11년의 통치는 왕궁을 지으면서 나타났던 문제와 완전 다릅니다. 이 왕궁을 지을 때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칩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지친 상태에 있을 때 이 속에서 이제 강제 노역이 이루어집니다. 강제 노역. 그 다음에 세금이 징수됩니다. 이런 속에 아주 억압적인 부분들이 인본적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29년의 통치는 결국은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자신을 유명하게 알리는 측면에서 이런 통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는 애굽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의 전을 만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심을 길러내는 것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심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권세를 줬습니다. 그저 말로만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는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함께 비춰봐야 됩니다.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갈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유명하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유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진정한 세상의 주역은 세상적 힘과 권력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지해야 됩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을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솔로몬은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력을 또한 확인하는 장면이 성전 통치가 아니라 왕궁 통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의 사건은 두 가지를 함께 다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사건과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자신을 세워가는 인본적 모습, 이것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지하는 신앙 속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진정한 세상의 주역 안 된다.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세상의 주역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는가? 항상 자신의 은행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은행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나중에 자신의 은행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안 됩니다. 스바형 나타났을 때도 자신의 보호자를 보여주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죠. 세상적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스바형에게 정말로 세상에 자신이 구하오는 것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다라고 비춰보고 있는 그런 하나의 가정적인 모습도 이 속에 함께 나타나는 거죠. 자, 9장 한번 봅시다.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자,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성 있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바 여왕이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은행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에게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와서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이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리고 자신의 은혜의 일치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그 역사의 그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그 보호자를 보고 스바가 아주 그 감탄했더라. 왜? 아주 권위 있고 위엄 있고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자, 8절도 한번 봅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 이 입을 서바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서바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서바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지금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12절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1년 동안에 거둬들인 세금 이 공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제 자신의 왕궁들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끌어모으고 그 속에 추징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 이제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의 노역과 그런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중심의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이 그 부분에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그런 소문을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잡아 그들로 그러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이 그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 지파가 배반합니다. 북쪽 지파가 여러분 왜 배반했겠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그런 야망 속에 자신들은 하나의 희생의 타겟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 지파가 아주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노역에서부터 세금의 강력한 징수 이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10장을 통해서 읽으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야망이 아닌 소망의 신앙관이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야망이 아닌 소망의 신앙관. 이 소망의 신앙관으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소망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소망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두 번째는 제약된 사람의 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와 같이 북쪽 지파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BC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930년에 이때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북쪽 지파에 여로보암 1세가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북쪽 지파를 대변합니다. 대변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때에 이 르호보암이 갈등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당대에 같이 있었던 그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라를 걱정했던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보기만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는 척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뜻을 함께 했던 동료의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에게 아주 더 강력한 채찍을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스렸던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다. 나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지만은 이 여로보암 1세가 결국은 10지파 반이죠.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신앙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신앙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이와 같이 10장까지 내용을 전개했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 2교시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묵상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